운전하면서 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 신호등이 내가 갈 때까지 파란불로 계속 남아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답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가 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도 많이 있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어부의 입장에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잡아야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유명한 사건 기드온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드온의 이 모습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 양털을 사용하는 양털 같은 믿음,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양털 같은 믿음 우리는 견지해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약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죠. 그러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마약 장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 기도원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천조각 하나를 집 앞에 던져 놓을 테니까 주인은 그 아침에 자고 나면 그 천조각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약 장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다 봤습니다. 그날 밤에 비 올 거 다 알고 천조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밤에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약 장사해도 된다고 응답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천이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사이에 누가 그 천조각 위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은 양마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양털 같은 믿음, 양털을 사용하는 믿음,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셔야만 됩니다. 여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양털 뭉치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양털 뭉치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될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대조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우상 숭배자였죠. 겁쟁이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이미 구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바친 제물을 반석에서 불이 나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표징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이 기드온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적군들과의 전쟁에 부름받고 나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3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히브리어 표현을 지적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옷 입히시니,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재하시며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과는 차이가 있는, 구별이 있는 잠정적으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여호와 영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던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러나 기드온에게 임하며 이제 기드온은 나팔을 부르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가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들고 35절에 보시면 므낫세 또 사람들을 보내며 므낫세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가 속한 부족이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던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약 32,000명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며 군사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기드온의 그 두려운 모습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라고 얘기해 기드온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다시 한번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익히 두 번이나 자기 입으로 말씀하심 같이.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실수합니다. 양털 한 뭉치 밖에 타작바닥에 두면 밤에 이슬이 내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양털 뭉치가 젖게 마련입니다. 그 38절에 보시면 표현이 그대로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39절에 양털 같은 믿음의 기드온 두 번째 임하기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옳지 않은 것은 알았죠. 한 번만 더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적을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이슬은 어차피 내리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양털만 마르고 그 주인은 다 젖게 그렇게 요구를 하자 40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묘사를 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38절에 자연현상이니까 그대로 된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양털만 마르고 주인은 젖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랬더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의 모습은 불신의 모습입니다. 뒷걸음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거를 겁이 나서 그렇죠. 겁이 나서 하기 원치 아니하는 그 모습. 신명기 6장 16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번 걸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하길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형편없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시며 그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으며 기드온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기드온의 하나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 이것이 이 사건의 주제며 교훈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3개 정도의 교훈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례한 양털 같은 믿음을 날려버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모렴치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범죄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씩 발견하면서 내던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양털 같은 믿음, 훅 불면 날아갈 만한 양털 같은 믿음이라 명명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이 양털 같은 믿음이 그러나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성에 많지 않은, 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힘주며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이기게 준비시키는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기드온은 범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 없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욕심이 또 우리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한다면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착 성경을 펴서 봤더니만 마태복음 27장 5절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지 하면 또 다음을 열었더니 거기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아니지 또 한 번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는 미신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다분히 전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의 인격적 대화를 원하시며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양털 뭉치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양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점쟁이인 줄 알고 접근하는 이런 무식한, 무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아내가 사실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 일만 한답시고 이 자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구름이 움직이면서 비읍, 지읒 이런 식의 형상으로 이 구름이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비읍, 지읒.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구나.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남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 비읍, 지읒, 구름으로 내게 말씀하셨어. 남편이 그 비읍, 지읒은 밥을 지어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표징과 사인을 찾는 것은 아직 내 삶이 다 주 앞에 바쳐드려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생각과 삶이 모두 주 앞에 바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게 드러나며 그러한 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양털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씩 추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털 같은 믿음, 의심만 더 가져다 줍니다. 이 사인 표징을 찾는 분들, 이거 하면 밤에 또 더 큰 표징을 찾아다닙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또 구름 얘기하고 66권의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서 시간과 생각을 투자해야 되는데 표징을 자꾸 찾는 것은 성경 말씀 이외의 표징을 찾는 것은 실상 불신의 증거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의 믿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으세요? 7장에 가서 보시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려는 그 상황 가운데 7장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 싸우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막 투입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이 양털 뭉치 사건이 기드온의 믿음을 신장시키지 못했다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렴치하게 무례하게 하나님을 접근하는 자, 그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고 앉아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며 불신입니다. 오늘날도 무슨 기적 사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다 기억하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좀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기적이 벌어져도 믿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구절구절에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며 이것이 참으로 진리이구나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양털 같은 믿음을 다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인을, 무슨 표징을 구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표징과 사인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있기에 하나님의 숨소리도 내게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그만큼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사인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없으며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요구하는 기적도 없으며 이보다 더 명쾌한 기적도 없습니다. 이 기적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내주시지만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적에 비하면 아주 자잘구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찾지 마시고 이 표적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확신을 주는 명쾌한 기적, 표적,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면 엉뚱한 사인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양털 같은 표적 자꾸 찾아봐야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털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식하며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거기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명쾌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에 그러면 그런 그 기적을 양털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고 경계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도 못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어찌하든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기도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그냥 허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이미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을,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기도원보다 더 못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보다 못한 그 이외의 모든 선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The most wonderful gift. 가장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선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3센트짜리, 8센트짜리 여기에 목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100만 불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5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며 항상 풍성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좋다면 필요하다면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에 따라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매일 드려야 될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님 제가 행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양털 뭉치에 마르게 하고 젖게 하고 하시오라고 기드온이 요구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접근이며 불신의 증거, 더 나아가 엄밀하게 따지면야 교만의 증거이기도 하죠. 감히 어찌 미물에 지나지 않는 기드온이, 감히 어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는지요.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용하셨는지요. 답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커녕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늘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무식한 소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최대한도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한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막 무디가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불평적으로 얘기합니다. 무디가 성령님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게.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며 기드온을 독점하려 하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은 기드온이 독점당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모렴치하게 무례하게 표징을 요구했던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독점하시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면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자그마한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잘못된 행태와 습관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를 철저하게 믿어드리며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뛰어남 속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원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빚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털 뭉치 같은 연약한 불면 날아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위대함, 아름다움, 장대함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며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성숙한 자리로 저희를 또 한 번 옮겨주시며 빚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새로운 빚음이 필요하오니 빚으시며 사용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